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42절까지 이 주임 권사님과 함께 교독합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 외쳐 이르되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치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같이 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벌써 이번 주도 이제 금요일이 됐습니다. 토요일은 1부, 2부 함께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는데 참 한 주 동안도 기도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함께 하는 분들을 서로 돕는 분이라고.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는 인생이 달라지는데요. 좋은 사람을, 돕는 사람을 만나면은 인생이 훨씬 풍성해집니다. 근데 그 돕는 것에 최고로 돕는 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꼭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술꾼 만나려면 술집에 가고 운동선수 만나려면 운동장 가고 기도하는 사람 만나려면 기도의 자리 나오면 됩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돕는 자의 자세, 돕는 자의 자세. 돕는 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 첫째로 3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39절.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돕는 자만 알았더라. 돕는 자만 알아요. 우리가 뭔가 할 때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잖아요. 특별히 도울 때는 내가 이렇게 입으로 말하기 전에 근데 이제 돕는 사람이 말을 하지 않으면 내 입이라도 떠들어야지. 또 요즘에는 사회 봉사 혹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들을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읍사무소나 이런 행정에도 거의 많은 역할이 복지에 관한 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뭐 서류 떼는 것은 인터넷으로 다 돼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 우리 주민등록증 있잖아요. 신상만 넣으면은 뭐 필요한 서류가 다 거기서 심지어는 그런 날이 좀 와야 되지 않을까. 우리 주민등록증하고 뭐 은행 카드하고 하나만 딱 있으면 은행 카드도 되고 그 카드도 뭐 국민은행, 농협 뭐 다른 게 아니라 딱 하나로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래요. 뭐 국민은행 꼭 직원 뭐 거래만 아니고 어차피 나라에서요
우리 여러분, 내가 돈 은행에 얼마 넣는지 다 알아요. 내가 몇 년생인지 다 알아요. 그걸 하나로 이렇게 통합해요. 다 그런 날이. 그런데요, 정작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말벗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일은요 절대 기계가 못해요. 어제도 우리 윤경숙 권사님이라고 있거든요. 밤을 새우고 왔어. 그리고 아침에 퇴근했어. 오늘 이 자리에 꼭 있다고 말 못하는데 밤새 그렇게 힘든 사람들을, 아픈 사람, 외로운 사람들을 기계하고 되겠습니까? 사람이 해야지. 이게 근데 우리가 진짜 돕는 자는 그 도움을 받는 사람, 도움을 베푸는 사람이 알 때 참 귀하다, 귀해. 근데요, 그 돕는 자의 자세가 돕는 사만 안다고 그러는데요. 오늘 여기 35절에 보니까 아침에,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요. 경숙이 권사님 그렇잖아요. 밤새 뒤척이다가 요양원에 계신 노인 어르신이 눈을 떴는데 보호사가 어쩌다 이제 하루 갔은 거지 아니에요. 딱 있으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이 돼요. 어린아이요, 나이 들면 똑같아요. 옆에 있고 그냥 자고 있더라도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돕는 자의 자세에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침에 이게 뭐예요? 시간. 그 시간. 우리가 이전에 보면 20장 17절에도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자기 생명을 사랑하신 같이 했다. 그 말씀입니다. 또 23절에도 보면은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근데 이 얘기를 하는데요, 19절부터 좀 볼까요? 사흘 동안 있다가 초하루, 초이틀, 초사흘 있다가 그때는 왕과 함께 국정을 논하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에셀바이 곁에 있으라. 20절이에요. 관역을 쏘리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근데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 화살 셋을 쏠 필요까지도 없었어요. 그리고 21절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이렇게 해요. 근데 너는 돌이켜 올지라 이렇게 하면은 너는 돌아오고 화살을 앞쪽으로 하거든. 내 길을 가라 그러면은 내 길을 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5절에 보니까 아침에 이 말이 나와요. 바로 이 월삭에 이런 일이 있기 위해서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을 때에는 시간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여기 35절에는 아침이라는 시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왠 줄 아세요? 도움을 받는 사람은 문자를 써볼게요. 일일이 여삼추, 하루가 3년 같다는 얘기. 제가 저희 아버님 어머님 살아생전에 시골에 내려갈 일이 있으면 아버님 제가 언제 갑니다 그러면은 그 전날부터 언제 오냐 전화를. 그래서 그게 부담스러워. 그래서 아예 나중에는 갈 때가 돼도 말도 안 하고 그냥 갔어. 왜냐하면 아버님이 새벽부터 출발했니? 어디까지 왔니? 이게 그런. 그랬더니 세상에 우리 애가 우리 집에 올 때 전화도 안 하고 와. 너 왜 전화도 안 하니까? 아빠가 전에 할아버지한테 갈 때 그랬잖아요. 시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흘길이 끝나고 저녁에 가도 되고 점심때 가도 되고. 그런데 아침에 갔어요. 누구 때문에? 기다리는 다윗. 다윗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들에 숨어 있어요.
들에 숨어 있는 다윗의 한순간 한순간은 얼마나 기가 막히고 서럽고 힘들었을까 이겁니다. 밤새 요양원에 누워 계신 어른이 얼마나 시간은 안 가고 지루하고 옛날 생각이 참 많이. 한때는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렇게 환호했던 백성들은 다 어디 가고 다윗 혼자 들에서 숨어 있어 쪼그리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나의 미래에 대해서 확실한 보증이 없어. 사무엘은 기름을 부었으면 책임을 져줘야 될 텐데 아무 말도. 그것도 사무엘을 도망왔잖아요. 근데 아마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사무엘 선지자를 위해서 내가 여기 있다가는 사무엘 선지자까지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다윗의 현실을 요나단은 알기 때문에 아침에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는 도움을 받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돕는 것, 이게 참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아주 쉬운 예로 나는 배고파. 상대는 밥을 먹었어. 근데 밥 사준대. 지 배고프니까 밥 사준대. 상대가 배고플 때 밥 사줘야지. 여기 있는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그러지 않을 줄 믿어요. 내 배고프면 밥해. 신랑이 배고프면 밥 안 해. 우리는 한 번도 그런 분이 없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침이란 시간은 우리에게 그 교훈을 주는 겁니다.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정한 시간이 결코 아침이 아니에요. 셋째 날이 지난 다음 날이니까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그 하루가 그날이에요. 그런데 그 아침에 나갔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화살을 찾으라고 하는데 지나치게 쏩니다. 약속대로 쏘는 거죠. 35절을 잘 보면은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그 들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24절에 가보면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그랬잖아요. 둘이 숨으니라. 들에 숨은 시간, 장소, 약속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해요. 두 번째로 40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두 번째, 성읍으로 가라.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아이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자초지종을 안다 모른다? 몰라요. 이걸 갖고 어떻게 아이를 속였느냐? 요나단과 다윗이 솔직하지 못하다. 또 이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네, 여러분 집에서 빚이 몇 억이 있다. 엄마나 아빠가 참 몹쓸 병에 걸렸다. 근데 이제 갓난쟁이한테 우리 집에 몇 억이 있으니까 빚이 너도 그런 줄 알고 정신 차리고 살아라. 그러는 부모가 있습니까? 말 안 해. 왜요?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 아이가 요나단과 다윗이 만났다 이 사실을 알면 첫째는 이 아이가 괴로워요. 왜요? 나라의 어명이 떨어졌거든. 누구든지 다윗을 보면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라. 그러지 않으면 엄벌을 내리겠다. 사울이 나라 안에 이렇게 명령을 내리라. 그래서 다 혈안이 되어서 다윗을 지금 찾고 있는 정황인데 왕세자와 다윗이 둘이 만난 것을 이 아이가 봤다. 어때요?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가정도 어린 아이가 있으면 집안에 큰 일을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 교회도 교회 공동체, 가정은 가정 공동체. 그래서 우리 교회 이 공동체에
별로 좀 유익하지 않다, 혹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직분자들만 알아야 되겠다 하는 일들은 굳이 새가족에게 얘기하지 않은 것도 그 새가족을 아끼는 마음이다. 믿음도 이해도 생각도 깊지 못하는데 거기다 떡하니 우리 교인이니까 알아야 된다고. 아니에요. 잘 분별을 해야 돼.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새가족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별로 덕스럽지 못하고 유익하지 못한 얘기들은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 새가족의 영혼을 보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은 김은성 목사의 성품이 아주 못됐다, 꼬라지가 장난이 아니다, 뒤끝이 장렬이다, 우리 다 알잖아요. 모르는 것도 좀 하지만 다 알아. 근데 그것을 새가족한테 굳이 얘기하는 의도가 뭐예요? 의도가 목사 디스하려고 하는 거 말고 뭐 있어요? 우리 목사님 아주 못됐으니까 그런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든지 말든지 딴 교회를 가든지 말든지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목사님 성격이 참 못됐지만 그래도 괜찮은 구석도 많으니까 잘 믿음 생활 같이 해보자고. 아멘도 안 해. 희연 권사님만 복 받을지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만 알고 아이는 모르게 했다,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창조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알게 해야 하나님 믿을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만큼,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만큼만 알게 하면 돼요. 뭘 꼭 다 알아야 돼. 꼭 기억하십시오. 요나단과 다윗은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또 40절에 보십시오. 성읍으로 가라고 하는데 뭘 주면서 가라고 그래요? 무기를 주면서. 이 아이를 성읍에 보낼 명분도, 무기를 안 주면 먼저 갈 명분도 없지만 아이에게 먼저 가라고 하는 명분, 이 아이를 살리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다윗은 지금 무기가 있다 없다? 없어. 도망자가 무슨 무기가 있어? 그러니까 요나단은 아이에게 무기를 보내고 자기 자신도 무장 해제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만날 때부터요 막 위해줘요, 훌륭하다고.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 사람 뒤통수를 쳐요. 이런 사람들을 이름하여 사기꾼이라고 그래. 사기꾼. 다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세상을 살수록 사람을 새롭게 만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죠. 저 믿을만한지, 혹시 무슨 해는 당할 자. 그래서 성을 쌓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나라에 성을 쌓잖아요. 잘못된 사람들, 우리 성을 헤아려야 하는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하고, 들어오게 하려면은 성에서 검문을 해서. 그래서 우리 마음도 그러는 거예요. 딱 내가 검증을 해봐야 돼. 말도 해보고 밥도 먹어보고 시간도 지내보고 오랜 세월 돼서 믿을만하다. 그때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근데 정신없는 사람들은 아무한테나 아무 때나 마음을 열어. 그래 놓고는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 뭐 어쨌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세요. 아멘 안 해요? 마음을 잘 지켜요. 근데 마음을 잘 지키는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늘 여는, 그러니까 성문을 열어놓고. 저희가 어렸을 때 저희 논이 개논이라고 그랬어. 개논. 일제시대 때 개포를 막아가지고, 그래서 물은 바깥으로 나가는데 바닷물은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 근데 비가 많이 오면은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잖아요. 물이 뚜개까지 이렇게 바닷물이 차버리면 밀물이 안 내려가야 되는데 잠겨버려.
그러면은 변호사가 엉망이 되어버려요. 우리 몸의 건강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잘 음식을 먹어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잘 배설을 해야 돼. 나이가 들수록 배설이 어려워요. 우리의 마음도요. 잘 받아들여야 되고 잘 내보내야 돼요. 그것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것, 마음을 지키는 것 똑같아요. 무엇이 똑같아요? 도파솔 라라라파. 귀향의 얘기가 나게 진짜 썰렁한 개그. 가끔 가면은 여자분들이 아주 도도하다니까 그런 사람 보고 내가 꼭 하는 얘기가 있어. 지가 아무리 도도해봐야 레 밑에다. 그러니까는 또 높은 도도 있다고. 높은 레는 아이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요. 잘 필요한 것은 받아들이고 불필요한 것은 잘 배설하고 이게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요나단은 자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장해제를 하고 다윗을 만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요나단 같은 마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나단이 꼭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왔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위엄을 다 두고 어린 아기로 사람의 몸을 입고 왔어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죄인으로 왔다고 그랬어요.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왔으니까 죄인으로 왔습니까? 아니에요.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왔지만 죄인으로 온 것은 아니에요. 요나단이 무장 해제를 하고 와서 둘이 만납니다. 41절에 보면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 땅에 엎드려 3번이나 절해요. 이거 뭘 얘기해요? 깊은 존경심. 요즘에는 환갑잔치를 안 하니까 그런데 제가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합동 측에 김창인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아주 우리 통합 측에 한경직 목사님처럼 귀한 분이에요. 그분이 목회를 쭉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야, 어머님 아버님이 회갑 잔치를 할 때는 자녀들을 절을 3번 시켜 부모님한테. 그래서 저도 따라서 했어요. 우리 교회 초창기 멤버들은 부모님이 회갑 잔치 할 때 절을 3번 했어요. 혹시 이주인 권사도 하셨나? 안 했나? 아버님 회갑 잔치 우리가 같이 예배 안 드렸나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7순이면 꼭 한 번 하면 좋아요. 첫 번째는 아버님 어머님 60평생 되도록 자식이 얼마나 속을 세게 했겠어. 지는 속 안 세겠지만 그래서 그동안 내가 부모님 마음 속 썩인 거 죄송합니다. 회개의 절을 하는 거야. 두 번째는 오늘까지 건강하게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 은혜에 감사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보통 죽은 세상에서는 망자라고 그러잖아요. 장례식 가서 절을 하면은 사람들은 2번 절을 하더라고. 그렇죠? 몰라요? 안 해봐서? 모르는 것이 정상이요. 그런데 이제 조문을 한번 가서 잘 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을 절은 2번 해요. 한 번은 살아있을 때 감사하고 이제는 2번째는 죽은 사람에 대한 절이래. 근데 우리는 절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 영혼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누구하고?
누구하고 인사를 해요? 유족들하고 위로한다고. 유족들하고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듭 얘기합니다. 기왕에 절대 우리는 명복을 빕니다. 이런 명복이란 말은 불교 용어예요. 내가 막 속에서 천불이 날 때가 있어. 목사님들 톡에도 목사님이 명복을 빕니다. 아이고, 이런 거 보면은요, 아직 우리는 진짜 불교 문화권이에요. 명복은 불교. 마지막 세 번째 절, 이 얘기 하려고 지금 얘기가 막 돌았어. 우리 서장로님 막 바쁘지요. 가기는 가야 되는데. 세 번째는 앞으로 잘 효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칠순이나 팔순이나 혹 어머님 부모님 생신일 때 내년에 다시 생신을 맞이할지 못 맞이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야 안 해요. 그래서 저도 이 다음 주에 18일 날인가 우리 애들이 온다는데, 저도 이제 환갑이 지났으니까 생일날 절을 3번 시켜볼까 하는데 3번 받기도 어려워. 근데 하여튼 기억은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날에 대한 회개. 두 번째는 오늘까지 건강하게 지내주셔서 감사해. 그렇잖아요. 우리도 자녀들이 건강하게 지금 지내는 것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앞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이걸 우리 교단 한 번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어요. 충현교회 그 김창현 목사님. 근데 그분의 그 목회 책 이렇게 두꺼운데 쭉 읽어보니까 멋지다. 그래서 멋지다. 어때요? 여러분도 많이 공감되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 계신다면 한번 해보십시오. 생일 때나 혹은 설날이나. 첫째 뭐라고요? 지난날에 속썩인 것 회개. 정신 차려요.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까지 건강하게 살아주셔서 감사하다. 세 번째는 앞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앞으로. 그럴 때 안 믿는 자식들이 있으면 꼭 그렇게 절을 시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나는 너한테 3번 절 받고 싶다. 그럼 앞으로 제일 잘 섬기는 것이 뭐냐? 예수 믿어라.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를. 그래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해보고 싶어요, 안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바라기는 그때 그냥 싱글싱글 웃으면서 한번 3번 해볼래? 이래가지고는 안 돼. 눈물을 막 펑펑 쏟으면서.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는 적어도 한 3주 40일 정도 기도로 준비해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야 이게 되지. 되겠습니까? 이런 노력도 안 하고 막 애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 사회가 그렇다고 막 그러고 있어. 천불이 날 때가 한두 번이야. 세 번째,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42절에 보십시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저는 이게 너무 놀라워요. 나와 너뿐만 아니라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 여러분, 사울은 무슨 지파예요? 사울 왕의 지파가 무슨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다윗은 좀 진즉 얘기 좀 하지. 그런 유치한 질문을 하냐고. 오늘 이 유다 지파는 명화극장 권사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요, 베냐민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라헬. 유다는 레아. 둘이 언니 동생인데 서로 얼마나 야곱 남편 때문에 서로 앙숙이었어. 앙숙. 유다는 사실은 형제가 친하게 지내려면은요, 자기 같은 엄마에서 나온 르우벤이라든지 시몬이라든지 아니면 제사장 지파를 레이라든지 이사갈이라든지 스불론이라든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베냐민의 형은 누구예요? 요셉. 요셉은 장자의 분복으로 두 몫을 받았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베냐민은 친하려면 에브라임 지파와 친하든지. 근데 이스라엘이 왕조가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나라가 하나였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둘로 나뉘어요.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 북쪽은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누구 지파냐? 에브라임 지파예요. 요셉 지파다 그 말이에요. 늘 에브라임 우두머리. 근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 요나단과 다윗이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네 자손과 우리 자손 사이에 그랬잖아요. 그래서요, 이후로요, 심지어 남쪽과 북쪽과 갈라져 유다 지파가 떨어지는데 유다 지파와 함께하는 지파가 딱 하나 있는 게 베냐민 이 지파예요. 사실은 사울과 다윗은 앙숙이지만 요나단과 다윗이 됨으로 인하여서 끝까지 떼지 않습니까?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오는데 예수님의 가장 충성스러운 일꾼을, 종을, 제자를 바울로 얘기합니다. 그 바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역사 속에 대대로 얼마나 멋져요. 요나단과 다윗이 이렇게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요, 진짜 좋은 사람은 하나님 가운데 있고 함께하는 사람. 심지어는 부부도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 되지 못해. 아버지와 아들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가 되지 못해. 요나단과 사울 서로 앙숙 결국은 되어버려요. 다윗과 미갈 결국은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관계는 결국은 깨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돕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돕는 자의 아름다운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음이 감사하고 그 돕는 자의 자리를 잘 지키며 주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도 주님 구합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고 은혜로 어루만져 주셔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아갈